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묵상 일기를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 해서 엄마가 아기가 부흥회 간다고 그러니까 너 가다 배고프면 이거 도시락 까먹어라 그래서 집에 있는 보리떡 5개, 생선 이렇게 2개를 넣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던지 사방에서 온 궁전들이 떠날 줄을 모르니까 이 집회가 그냥 오래 계속된 거죠. 저녁 때가 돼갑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 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엔 저녁에 먹을 게 없어 기진에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 부흥회 좀 그만하시고 빨리 집을 사람들 보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데도 끝까지 집회를 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좀 해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그 애기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했더니 그냥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옛날에는 미안하지만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남자 청년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주로 기록하니까 대체적으로 5,000명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받는 그런 기적.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성전에 가면은 그걸 다 팔죠. 물고기도 팔고 떡도 팔아서 다 여러분 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킬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함부로 기적을 남발하지는 않아요.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뭔가 제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때에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동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따라합시다. 긍휼. 그들이 볼 때 긍휼이 너무나 불쌍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문둥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그 나병 환자 보면 얼마나 짠해요.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때로는 발가락 잘라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줄줄 나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돼 살아야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하니 너는 이 병에서 자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 NIV에서 찾아보면은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com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죠.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절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상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정말 연민의 정을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 사람 너무나 괴롭겠다. 저 사람 너무 힘들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느끼게 되면 기적을 일으켜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기적의 동기는 이러한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동기는 그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때는 제사장,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도 종교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리 방황하며 목자된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려다가 기적을 일으켜줘서 병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깊은 신체험을 하기 원한다 그런다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런 기적은 왜 하나님께서 일으킬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아픈 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줬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12 제자들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그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빵을 사서 풀어도 이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잡아서 10만 원 곱하기 200은 얼마 나와요? 아니 암산 좀 해보세요. 암산 좀. 10만 원 곱하기 200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2천만 원의 빵을 사도 이게 노동자들의 8개월 정도의 월급이에요. 2만 명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는 실격이야. 전능자가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냐. 그때 옆에 있던 빌립이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믿음의 어떤 소스를 가져와서 뭔가 예수님께 뭔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빌립은 아직은 믿음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얘기하기를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기대 안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제한해서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식 그 한계 이상을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자기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상 안에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비이성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이요,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이다. 너무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 많고 과학적인 사고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 빌립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아주 이성과 합리는 아주 탁월했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빵점입니다. 빌립은 실격했어요. 예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고 반응을 안 했습니다. 속으로 아마 예수님은 넌 아직 멀었구나.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그런데 말이죠, 여기 어린 꼬마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하고 그 생선 2조각인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가나 집에 갔을 때 물로 포도도 좀 만들고 그리고 양의 신의 아들도 벌떡 일으키고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로 뭔가 좀 안 될까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안드레의 그 귀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 위에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하늘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올려놓고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딱 나눠주라고 하니까 계속 나눠줘서 거기 앉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뭐냐? 바로 이게 겨자씨 많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이 과학을 초월해서 이 겨자씨 많은 믿음 위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거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 이거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한 해가 다 먹고도 모자라지요. 한 사람도 배도 못 채워요. 그러나 이걸로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그랬더니 그냥 그거 기도하니까 몇만 명이 먹고도 역두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 작은 불씨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도 보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가다가 이게 정상이 아니네,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의심이 드니까 물에 빠져가면서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책망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이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이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기적적인 이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이런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다 거절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직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다윗같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정리하고 이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영적으로 내 몸과 피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영적인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그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절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로 목적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에 초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표대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관, 그 상급, 면류관, 그걸 받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을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이 세속적이고 세큘러적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 다니면 병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거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하시지만은 첫째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 것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죽으면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에다 법을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먼저 처소로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천상의 복음, 이건 비둘기의 독수리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런 걸 특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짧은 연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1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아주 젊은 청년이 내 논문을 잘 써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그냥 폐암인데 앞으로 몇 분 못 산다는 거예요. 15분. 이 연극이에요. 15분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세 가지의 전부가 도달했어. 하나는 자기 삼촌이 엉망장자인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유산을 바로 이 사람에게 유언해 줬다는 거죠. 엄청난 유산이 나한테 와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 전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이 학교에서 최고로 논문이 우수한 논문으로 채택이 돼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5분밖에 안 남은 인생이. 마지막 또 전부가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애달게 계속 추사해서도 대답을 안 하더니 15분밖에 안 남은 그때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허락의 전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라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카이로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영생의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져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죽어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도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다 해서 예수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주도받다.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신앙의 눈높이가 항상 이 세상 걸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주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할러데이고 명절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